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높입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며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숨겨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6월 봉헌의 달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유는 공짜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피가 이 땅에 흘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이 땅에 자유민주가 뿌리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진리를 말살하려 했던 거짓의 세력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버리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기쁨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유학차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과 딸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증거해 주실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창에다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을 천상의 선율로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부를 텐데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4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고신총회 교육위원회 원장이신 박신웅 목사님 오셔서 다음 주는 4부 예배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 후에 이어서 교사 세미나를 3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총무위원회 국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위원들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우리 안내국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1, 2, 3, 4부 예배로 예배 시간과 좀 형태가 조금 재편이 되어서 2, 3, 4부 예배 시간에 안내를 담당할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현수 목사님에게 문의와 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에서 정교사 임명 모집 중인 광고 또 참고해 주셔서 또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질병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또 경제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그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도 뿌리 깊은 믿음과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은혜로이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규칙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곳들은 다 규칙들이 있죠.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도 여러분 보시면 재밌는 내용들 많잖아요. 동물의 세계들에도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하는 곳들에게는 항상 규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물 아십니까? 아마 익숙하실 텐데 미어캣이라고 하는 작은 이렇게 육식 동물 중에 아주 작은 것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몽구스과에 속한다고 그러고요. 이 동물들의 특징은 보초를 잘 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이 밝아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두리번 하는 게 보초 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어캣들은 몽구수과들은 한 30-40마리가 이제 한 무리를 지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굴을 파고 산다고 그럽니다. 굴을 파고 사는데 이제 위험에 대비를 해서 이제 굴을 하나를 파면 입구를 여러 개, 2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또 보초 서다가 이제 위험이 닥치면 저쪽 구멍으로 도망가고 저쪽 구멍으로 도망가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이 보초를 뭐 한두 시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초를 선다고 합니다. 이 미어캣들이 이제 곤충 같은 것들을 잘 잡아먹는데 특히 이제 흰개미들은 이렇게 개미굴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개미굴을 발견하면 이제 머리를 이렇게 구멍에 넣고서 파서 긴 혓바닥으로 이제 개미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굴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자기 먹잇감을 이렇게 찾아 먹다 보면 뒤가 안 보이니까 자기 자신도 작은 동물이니까 먹잇감이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또 이 몽구수들이 이제 그렇게 한 가족들이 뭐 개미들 막 잡아 먹을 때는 꼭 이렇게 또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보초를 선다고 합니다. 보초를 이렇게 잘 서야 한 30마리 이상 되는 이 온 가족들이 안전하게 잘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초 서는 것이 이 미어캣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제 나도 흰개미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보초 안 서고 같이 먹었다가는 온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보초를 잘 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교회의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바른 생활 교회편 3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14장의 뒷부분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로마서 14장에 나온 우리 교회 생활의 규칙은 성도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큰 맥락 흐름 규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절까지는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가 12절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들이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목적이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의 13절부터 나머지 말씀들을 나눌 텐데 오늘 나눌 내용들은 우리가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가 서로를 비판하게 되면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 말씀에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음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고기 먹는 문제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음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넓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신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일들, 정확한 규정이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로, 진리가 아닌 것들로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망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망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상처를 주고서도 내가 상처 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교회에서 상처를 주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 왜 모를까요? 애초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기필코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실족하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나는 오늘 기필코 5명 이상을 비난하고 오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우리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오지 나쁜 마음으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은 없지만 그런 관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비난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분명히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무엇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음식 문제로 서로 주고받은 그 내용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아담 집사님은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니, 우리가 고기를 먹는 문제가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고기 먹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참 기뻐가지고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본인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와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한 이제 하와 집사에게 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와 집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와 집사님, 우리 같이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음식도 같이 나누려고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이 하와 집사가 깜짝 놀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이 하와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바로 이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 먹는 일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는 이제 이 하와 집사님도 이 아담 집사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담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담 집사님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이 아담 집사님이 타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아담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담 집사님에게 이제 설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 집사님, 고기 먹는 일은 나쁜 일이에요.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기 먹으러 가지 말고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가십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두 사람 각자가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고집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굽히지를 않는 겁니다. 한쪽은 된다, 한쪽은 안 된다, 이렇게 서로를 고집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감정이 격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 집사가 하와 집사한테 이런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와 집사,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요? 라고 무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 하와 집사는 아담 집사를 향해서 아니 왜 집사님 왜 그렇게 성도가 타락했어요? 라고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딱 로마서 14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 가진 것 아니었고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평가를 한다고요? 성경의 평가가 중요하죠. 나는 사랑했어. 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너가 그렇게 한 것 사랑으로 한 것 아니야 라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 집사는 분명히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 아니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평가, 왜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잘 아시죠? 아가페는 상대방을 위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베푸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해서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 등장하는 이 음식 먹는 문제의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에라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에라우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 크게 중요한 진리 문제도 아닌 것을 내가 아는 대로만, 내가 아는 것으로 또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베푼 것이지요. 자, 여러분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하지만 음식 문제와 같은 비진리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더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리 문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다지 없습니다. 대부분 비진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대대로 해왔던 정말 진리 같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잘하는 것보다 은혜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일이 상대방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대방에게 실컷 상처를 다 주고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은 13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방식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거 이거 맞아, 이게 옳아, 이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비난과 정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형제가 서로 비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선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함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이 성도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나는 고기 먹어도 돼. 그런 신앙을 가진 것, 자유함을 가진 것, 그 믿음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깨닫고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이죠. 분명히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고 내가 선물로 받은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오히려 그 귀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비방을 할까요?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 비방하겠죠. 또 누가 비방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비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비방을 받는다는 얘기죠. 상처받은 당사자는 당연히 믿음이 저렇게 좋은 분이 왜 저러실까라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왜 저래? 라는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일부러 이렇게 비방받기 위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아까 살펴본 내용들은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차올 내세적인 천국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교회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교회의 질서는 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은 지금 계속 등장하는 고기 먹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 고기 먹는 문제는 더 크게 말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해당되는 것들, 그렇게 어떤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례나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17절의 앞부분을 교회의 질서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례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한 규례가 전혀 무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한 규칙도 대단히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들이 정한 규칙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망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옳은 것이죠. 바른 것입니다. 옳고 바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관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평강은 온화한 태도를 말합니다. 온화한 태도로 상호 간에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희락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도 기쁘고 너도 즐거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질서요 규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고 평강이 있어야 하며 또한 희락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질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음식 문제 그런 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의로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의로운 일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이 이루어지는가.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우리가 100층짜리 빌딩 교회를 건물을 하고서도 교회가 쪼개지면 전혀 무익한 일입니다.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나도 즐겁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쁜 희락. 이것이 교회의 질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교회의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비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야 비방받지 않습니다. 또 비판하지 않아야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비방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형제가 서로 비판을 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계속 뭐 하지 말라 할 때 계속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나오죠.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비판을 하는 일들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맥락상 정확하게 딱 찍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를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런데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비판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믿음 약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조금 넓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겠죠. 또 그리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합니까? 예배하지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전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당한 그런 성도님들을 돕습니다. 구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의 존재 목적인 이 일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등등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온라인이든 또 엄청 조심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과정이든 또 혹은 뭐 그것저것 또 잘 안 되면 개인적으로든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생활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맞게 교회는 반드시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는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돕고 구제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심지어 교회 건물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배와 전도와 구제의 일들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하는 모임이 교회이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건물은 있지만 사역은 없다, 건물은 있지만 예배는 없다, 건물은 있지만 말씀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빈 껍데기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이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비판을 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로 비판하는 그런 비판하고 실족하는 분위기에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비판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이웃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웃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비판하는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성도들을 돌아볼 틈도 없습니다.
마음의 사랑이 지금 식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인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내가 하는 어떤 말이라든지 또 내가 당연히 이건 해도 되는 말이거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될 듯 하다면 내가 양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교회 생활의 규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는 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들 좋은 마음으로 오셔요.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마음으로 오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규칙을 잘 모르면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규칙과 질서는 세상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내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성도가 서로 비판하면 망하게 되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를 망하게 되고, 서로 비판하면 형제를 망하게 되고, 또 비방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망하게 하는 쪽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시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하모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